할렐루야. 10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귀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하여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세어보며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삭입니다. 유혹하고 또 조롱합니다. 주의 사람이 아닌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한 인들을 향한 시선을 닫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세속의 쾌락만을 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사단의 궤교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로 먼저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정병과 같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믿음의 모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하여 순전한 목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삶으로 애쓰며 말씀 전하시는 줄타종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통해서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과 멘티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열방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맡겨주신 선교지를 품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린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수고와 눈물을 아시오니 주님 갚아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그 발걸음도 주님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한날을 의탁하옵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긴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나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과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낸 인물이 엘리야라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또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를 만나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의 기술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던 머무르던 그 시냇가를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시며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하며 그 시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시돈 땅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방 지역이 아니라 엘리야가 상대해야 하는 악한 이세벨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가장 바알 종교가 창궐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의 한복판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 땅 한복판에서,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며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합과 또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앞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긍휼의 시선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을 만나고 과부가 되어서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여서 낮고 천한 여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면서 가장 강력한 여인인 이세벨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자에 대한,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며 또 갑질을 합니까? 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오만합니까?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스펙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태어나 유복하게 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긍휼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며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내 마음속의 아픔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괜히 눈치 보며,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자를 하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 하는 이 거대한 악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여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관심과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며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시선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돈으로 하나님의 일은커녕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이들을 상처 주며 또한 그들을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시돈 땅에 들어가며 사르밧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엘리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게 하시라 하나 생각하며 시온 땅까지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곳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 명령하시며 엘리야를 영접하며 기다리겠다 했는데 그를 기다리는 과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읍 가운데 나아가니까 한 과부 옷을 입은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저런 사람을 준비시켰을까 의심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와서 목이 심히 마르니 내게 좀 물 좀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며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을 부탁하는 김에 떡도 하나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먼 곳에서 오신 분께는 당연히 드려야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딱 하나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만 있어서 이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필 양식도 없는 굶어 죽으려는 이 과부에게 나를 보낼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까? 아들 하나 키우는 정말 먹을 것 없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그 말에 순종하면 이 가뭄이 마칠 때까지 당신 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거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말처럼 그의 순종했던 과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잘나서 당연히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늘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가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코너와 또 코너에 몰리기까지 마지막을 경험하기까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패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여러 인물들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이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 허락한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식도 고맙고 내게 허락하신 오늘도 출근하게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직장도 고맙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고맙고 내 친구도 고맙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보게 되는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보며 감사하고 또 흐르는 강물을 보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숨 쉬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비록 한 움큼의 밀가루,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며 또 한 선지자를 붙들며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경험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처음 12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 이스라엘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아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순종하게 되며 이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서 기적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17절, 18절 쭉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난 가운데서 또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까? 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 여인의 탄식에 엘리야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한탄하면서 말하는데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엘리야에게 질문하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심정으로 볼 때 너가 내 마음을 아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인에게 다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며 다시금 한 영혼과 한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귀한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두 발이 긍휼을 구하는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자들과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